7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또 해야 됩니다. 기도가 동반된 신앙생활은 힘이 있지만 기도가 사라진 신앙생활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가장 거룩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세력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내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고 안으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는데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전쟁 기사는 일시적으로 이방 민족을 제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것이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압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3분의 2나 죽였다는 것이 잔인한 다윗의 성격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윗은 다른 정복자들과는 분명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도 받게 되는데요. 하맛 왕이 다윗에게 고맙다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굴복시킨 소바라는 나라가 하맛과 한참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맛 왕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소바를 다윗이 제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이죠. 이렇게 다윗은 뜻하지 않은 선물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 기사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굴복시킨 것도 사실이고 조공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정복 기사의 마침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바로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의 결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그 말씀을 기도로 간직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결과가 사무엘하 8장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무엘하 8장을 해석할 때 이 정복 전쟁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이방 나라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연속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속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여러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모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기록된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에 이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며 기도의 결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도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를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성품이 올곧고 정직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간판에 내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밖으로는 정복 전쟁과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기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줄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기도이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어디로 가든지는 무엇을 하든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손짓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가는 곳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 그 결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흔쾌히 그 손을 펼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방 나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정복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신 기도의 결과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